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인용했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신학자의 논문을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쓴 교회 신학의 논문 가운데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제목의 소논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 낙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길로 향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와 너무도 딱 닿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논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내가 죽는다, 죽음을 알고 있는 피조물은 거의 인간이 유일하대요. 사람은 날 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그 기회를 잘 맞이해야 된다. 그 잘 맞이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다. 이 칼바르트의 교회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과거는 하나도 조명되지 아니하고 현재적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좌우편에 누가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 아닙니까? 의사 선생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강도라고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도뿐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행한 사람,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행악자라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와 다르게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존재들이 십자가에서 운명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표현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운명이 달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가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로운 분으로 고백하고 낙원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셔서 아마도 죽음의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아마도 죽음이 가장 행복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행복으로 가득 찬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죽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왜 한 사람은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 아멘.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돌아봐요. 그리고 상당한 보응, 어떤 것이냐면 그것에 합당한 죽음,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자신이 행한 것들이 죽어야 될 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두 다 회개라는 것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가운데서 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라는 사실을 자각해 본 적이 혹시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각하는 기관이, 영적인 기관이 무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오늘 이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이 중하냐, 어떤 것이 경하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돌아보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고 십자가가 내게 딱 맞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느 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왜 이렇게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눈물이 나지 않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닫으신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일을 보낼 터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무덤덤한 영적인 혹시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죽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제가 학습 세례 교인 문답을 할 때 물어보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의 한 가지인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천국이 있는지 믿어집니까? 지옥이 있는지 믿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 안에 천국이 믿어지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의 큰 죄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너무도 깊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의 참여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시편 32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잠깐만요. 있도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일 형통하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쾌락이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전능함,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딱 한 가지, 죄 용서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담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 죄의 담이 실제적으로 무너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3절 4절을 읽어보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 때문에 저렇게 내 진액에 빠지고 여름 가물에 마름 같고 주님께 손이 내 뼈를 누르는 고통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도 아직도 무덤덤하다면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건 회개임을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오늘 철저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강도가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십자가에 함께 자신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다른 한편의 이 강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느 인간처럼 고통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목이 말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나약해지실 그 순간에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온전하게 이 성찬 앞에서 고백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변호인이에요.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가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내 안에 세례가 진정이고 내 회개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오직 일생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증언한 이 강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영원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강도에게는요 낙원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날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행악자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함께 디딘 자요, 최초로 천국을 예수님 손잡고 함께 디딘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붙잡은 예수님의 그 손 놓지 마라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악자의 겸손한 신앙을 보게 돼요. 자신의 구원, 낙원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분명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낙원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이 행악자처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약속해주는, 천국을 확실히 약속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